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으로 내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큐티를 잘 하시나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 테스트는 안 하고 여러분 월요일 말씀, 화요일 말씀, 우리 이제 고난주간 말씀이니까 좀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말씀, 화요일 말씀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월요일, 화요일 말씀이 오늘 수요일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태가 또 그렇게 연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랑 어제 얘기하는 내용이랑 그저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말씀이랑 화요일 말씀을 한번 추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에 사람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Whose story?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래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그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 큐티 말씀 마지막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월요일 날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쭉 이렇게 적고 맨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나는 내용이 월요일 날에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whose story, 누구의 스토리가 나왔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은 30에 팔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성소에 가서 자신이 받은 은 30을 성소에다 던져버립니다. 성소에 던지고 그 성경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던져놓고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다. 던져두고 물러가고 목매어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는 베드로가 배신하는 얘기가 나오고 어제 화요일 날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배신했던 것을 후회하다가 결국에는 자살하여 죽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에 어제 특별히 제가 어제 내용을 잠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제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야 가룟 유다는 회개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면 그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고 그냥 뉘우쳤다는 말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는 표현하고 그냥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내용은 헬라어 단어를 봐도 그 무게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진짜 자기 가슴을 찢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표현이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나의 실수. 미안.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스스로 뉘우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는 표현과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내가 좀 잘못했네. 내가 좀 실수했네. 라는 개념하고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틀린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돌이킴이랑 베드로의 돌이킴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두고 회개했다 안 했다 이를 말하기는 좀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를 전체적인 표현을 봤을 때 베드로는 참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것이고 이 가룟 유다는 좀 왠지 좀 이런 가벼운 느낌. 이건 내 실수네. 미안. 이 정도. 그 정도의 표현을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가 이 베드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룟유다도 보여주고 이 두 사람을 아주 어떻게 해요? 은근슬쩍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가 이 글을 표현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같이 부인했는데도 심히 통곡하는 사람이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고 부인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마태가 서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가룟유다도 예수님 팔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심히 뉘우쳤지만은 결국에 목매달아서 죽었잖아요. 이제 그 두 사람이 행한 그 죄악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봐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에 관한 얘기도 꺼내오고 가룟유다에 관한 얘기도 꺼내오고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받는 그 와중에 그 두 사람의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진짜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봐라, 베드로도 보니까 그러네. 가룟유다가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진짜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과 만나잖아요. 오늘 빌라도 총독이랑 만나는 이야기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 총독이란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뭐 예수님 뭐 만나는 사람 몇 사람 있지. 헤롯 대왕도 만나고 헤롯 안티바스도 나중에 만나고 우리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만 그 헤롯 안티바스도 만나러 가잖아요. 헤롯 왕도 만나러 가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와 가지고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쪽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죄인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헤롯 대왕 보고 물어봐라. 이래가 빌라도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없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헤롯 안티바스에게로 보냅니다. 그쪽 출신 죄인이니까 진짜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냐 가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헤롯 대왕이 봐도 죄가 없거든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낸 그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를 만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역시 죄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빌라도 총독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데 빌라도 총독 만나도 죄가 없어. 베드로를 만나도 죄 없다 얘기해. 가룟유다 얘기를 얘기하면서도 예수님 죄가 없다고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일 고발하는 그 내용들을 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세 가지거든요. 그 내용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했느냐, 세 가지 때문에 고발해요. 그 내용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막 머리를 짜가지고 일단 고발을 해야 되니까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사형시킬 수가 없어요. 죄인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의 총독만이 이 사람을 죽이세요라고 해야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낸 거예요. 이 사람 꼭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보낸 거죠. 그 보낸 그 죄명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백성을 미혹했다. 백성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안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칭 왕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발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도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예수님 보고 있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사람 치유하고 병든 사람 고치는 일 때문에 소동스러운 일은 있었지 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켜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시다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조용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조용히 사신 분이 없어요. 3년 동안 있는지 없는지 사신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냥 미혹해 했다. 뭐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고발하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바쳤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금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의 것은 주께 다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은전에 보니까 가이사 얼굴이 있으니까 그거는 가이사 거야. 가이사한테 줘. 그래가 예수님께서 세금도 다 납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말을 바꿔서 아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자칭 왕이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 사실 빌라도 총독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나중에 묻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때 그 말이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고백했던 첫 번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 잡혀오기 전까지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직 빌라도 총독에게만 네가 왕이냐 물었을 때 담대하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고 다니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뭐 어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왕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쩌든 빌라도 총독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였는데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네. 여기 보면은 크게 놀라워하더라라는 게 왜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죄수하고 틀리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보통 여러분 빌라도 총독에 잡혀올 정도면은 사형을 내리는 사람을 데려온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데려왔는데 빌라도 앞에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다. 내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모함을 당했어요. 저 사람들한테 내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어요.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고발한 거 하나하나 막 기승전결 따져가지고 뭐 서론본론 결론 내려가지고 자기가 이 세 가지 고발당한 걸 어떻게 해요? 변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라도 내가 왜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변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그 한마디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딱 그 말 하죠. 그 말 맞죠? 네가 왕이냐 하니까 그래, 내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더라?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게 헬라 성경에 보면 놀라다는 말이, 크게 놀라워하더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달았겠어요?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 죄가 많다 아니다를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랑 빌라도가 대화를 나눴는데 아무리가 자기 생각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사형 집행을 받을 정도의 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이면은 빌라도 총독에게도 커리어에, 자신의 경력에 흠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총독이 보통 오면 그 인사고과 해가지고 로마 그 중앙 정부에다가 다 보고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독은 항상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항상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밀란과 반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총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나기 때문에 일단 시끄러우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보기에는 분명히 사형당할 사람이 아닌데 사형하겠다고 데려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어떤 커리와 자신의 경력이 혹시 이 일 때문에 안 좋아질까 봐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 총독이 일단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조용히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그리고 고민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가
이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이 명절이 오면은 죄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면해주는 그 특별 사면해주는 그런 어떤 뭐 큰 뭐 규칙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됐다. 이제 유월절이기도 하고, 유월절이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유월절 지키려고,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을 어떻게 죄인 한 사람 이렇게 풀어주는 그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 풀어주면 되겠다. 뭐 그렇게 좋게 끝나면 좋겠다. 이래 빌라도는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과 18절에 보면은 이제 빌라도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16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죄수 한 명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사실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러한 제안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던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의외로 예수님을 풀어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고 누구를 풀어달라고 합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바라바가 그 감옥에 있었다는 말은 그 사람도 사형 집행을 당할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사형 집행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죄가 몇 가지가 없습니다. 반란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데모를 했던가 아니면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소요를 일으켰다든가 이렇게 데모를 했을 때는 로마 정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한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죽이려고 데리고 있었던 거는 아마 분명히 바라바가 그렇게 밀란을 일으키는 주동자였기 때문에 잡아놨다는 거죠. 아니면 사형을 받을 만큼 심각한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사람을 한 명 죽인 게 아니라 뭐 7, 8명, 10명, 20명 이렇게 막 죽였다든가 뭐 그렇게 큰 아주 심각한 범죄를 했을 때만 사형 집행에 해당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라바가 이렇게 아주 흉악한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지금 어떻게 해요? 모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바는 엄청 죄가 많은데 예수님은 엄청 죄가 없는데 그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바라바는 죄가 많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게 모여 있는 무리들은 누구를 요구하느냐? 죄가 많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들어주자니 또 좀 그렇고 안 들어주자니 또 그렇고, 막 오늘 성경에 보면 막 밀란이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막 데모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제일 무서워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죽이지 않고 바라바를 죽였다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상소를 올리겠지요. 로마 정부에다가 빌라도 총독이 흉악한 범죄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방면하였다, 그렇게 투서를 올리겠죠. 그럼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해요? 그 투서에 따라서 로마 중앙정부로 다시 소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총독으로 왔다가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협박을 한 것이고, 당신이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이 모든 사실을 다 로마 정부에, 다 로마 황제한테 다 알릴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무언으로 그렇게 빌라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내어놓는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20절과 23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야, 이거 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두 번만 얘기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얘기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요거 뭐 요즘 뭐 배너라는 영화도 보면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요 상황에 있었을 때 만들었던 영화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주다 배너가 나오고 그다음 그때 아마 유다 총독으로 뭐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건 빌라도라고 돼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전 이름도 잊어먹지가 않아요. 메살라라고 하는 그 놈이 그 총독인데 어쨌든 뭐 그 두 사람 그 얘기가 이래 나오고 있는 그런 영화가 이제 배너라고 하는 영화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문용주 목사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생각 지나가시면서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장현호 장로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 원집사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실 예수님 죽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때 다 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웰컴 웰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그 앞에다 모든 겉옷을 이렇게 깔았던 사람, 카페트를 깔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나무를 막 이렇게 흔들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보여주는 그 환호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참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에 뭐 모여 보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 가가 가지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뭐 그다지 뭐 사람들은 많이 모였겠지만 유월절 때문에 어쨌든 뭐 분명히 그 일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확 변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내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아예 계시지도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탄이라는 게 꼭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래 떼거리 이런 뭐랍니까? 무리지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한두 사람이 뭐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개개인마다 다 살펴보면 다 잘못하죠. 근데 그게 모여서 무리가 이루어지고 또 그룹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 죄성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옛날에 우리 광고에도 하나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yes 하면 나는 no 하고 모든 사람들이 no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yes 그렇게 하라는 광고가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no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다 yes 해도 no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봤을 때 주님께서는 yes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통해 봤더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나 합시다 해도 아니요. 저는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손을 들고 반대를 표명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항상 내 감정이 먼저 나서시면 안 돼요. 일단 기분이 나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일단 기분이 나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적 많은데 목사들 사이에서도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얘기해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일단 그 목사가 하는 모든 얘기는 나 다 싫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실 때는 어쨌든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먼저 나오시면 안 돼요. 항상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내가 묵상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심각하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큐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내가 이거 말씀 묵상하는 게 맞나요?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을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대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매일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매일 큐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하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요? 구세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죄인인 예수님이 구세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떠나면은 한없이 그 사람이 믿고 한없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죄인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 지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데 힘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 목, 금, 토, 일, 4일 마지막 부활주일이지만 그 4일 동안에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그 4일 동안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묵상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 죄인으로 보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채찍 맞으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멈췄던 구절이 26절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면은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영화에도 보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 맞는 장면 나오죠. 그때 여러분 로마 군사가 가지고 있던 채찍이 어떤 채찍이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쓰는 채찍은 그냥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죽 끝에 쇠들을 다 달아놨어요. 쇠들을. 그래서 여러분 채찍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 때린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은 살갗을 뜯어낸다는 그런 그 용도로 채찍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피나게 하는 게 아니라 탁 때리면은 그 쇠가 어떻게 해요? 살갗을 팍 파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채찍을 당기면 어떻게 해요? 살점을 탁 이렇게 파고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에 보면 채찍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그래 많았대요. 채찍을 맞고. 막 채찍을 맞으면 어떻게 온몸에, 그래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예수님 몸 전체가 다 뭘로 변합니까? 피로 변하잖아요. 그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찍을 때리면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살을 다 이렇게 끌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 피가 이렇게 뒤dom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약하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채찍 맞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어떻게 해요? 맞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채찍 맞는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나와요. 앞으로 메시아가 그리 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기록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예수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줄 아느냐? 내가 뭐 군단도 한 군단이 아니고 세 개의 군단을 내가 불러 가지고 저들을 내가 멸할 수 있다.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군 천사의 3군단을, 한 군단에 한 2천 명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6천 명이 7천 명이나 되는 그 3군단을 내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하신다? 순종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까지 어떻게 해요? 가신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들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고난주간 가운데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되느냐면 나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는 마음,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오래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는데 그 다 어디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에 그대로 다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야, 누구누구 집사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음성이 들리시면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어쨌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어쨌든 매일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참 이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만 생각한다는 말이 참 그렇지만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구속의 은혜를 묵상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 부활의 영광, 이 영광이 훨씬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했던 그 애쓰는 그 모습들, 그 발걸음을 쫓아가시고 배워가시고 또 순종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